야고보서 5장 13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감정 중에 다루기 힘든 중요한 몇 가지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몇 주 동안 다루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분노에 대한 감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존심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질병이 치료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존심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책이 있죠. 내 감정 사용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두 가지의 감정, 슬픔과 기쁨에 대한 감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픔과 기쁨은 인간의 8가지 감정 중에 중요한 두 가지 감정입니다. 인간에게 슬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집단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슬픔에 잠겼고, 물론 그의 부모들은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겪었지만, 사실 인간이 사는 곳곳에 구석구석에 그런 슬픔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슬픔은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첫째는 상실의 슬픔입니다. 자식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아니면 연인과 이별을 했다든지, 이런 종류의 슬픔. 이런 슬픔은 세월이 가면 대체적으로 좀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잘못 다루게 되면 그것은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때로는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의 한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월호 가족들, 그들은 자기 자식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가누지 못해서 정치적인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거의 정치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이야기인데,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잃고 실종이 되었죠. 그래서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고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리어커를 사가지고 손수레를 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딸을 찾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슬픔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보내버렸다는 얘기죠. 두 번째 슬픔은 어떻게 보면 서러움이라고 할 수 있는 슬픔입니다. 무엇을 잃었거나 이별을 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꼈을 때, 누군가에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그랬을 때 나타나는 슬픔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거죠. 요즘에 그런 말을 종종 씁니다. 참 정치를 보면 슬프다. 교회 상황을 보면 슬프다. 세상이 슬프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것은 어떤 잠재적으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기도 하고, 미래에 잃어버릴 것에 대한 슬픔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한 데 대한 그런 서러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서러움의 그런 슬픔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격려도 해주었지만 꼭 와야 될 사람,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외면하고 오지 않았을 때 마음속에 참 많은 슬픔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슬픔을 제가 소개드렸던 내 감정 사용법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슬픔도 유용한 면이 있다. 그래서 슬픔의 5가지 유용한 기능이라고 해서 그것을 소개하고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슬픔을 유발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실패의 이유를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슬픔이라는 감정이 실패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세 번째는 타인의 동정심과 관심을 유발한다. 네 번째는 타인의 공격성을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린다. 아이들이 부모가 매를 들면 회초리를 들면 막 울어버리죠.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을 잘 이겨내는 방법으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슬픔을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슬픔을 신중하게 표현하라. 세 번째는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라. 네 번째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활동을 찾으라. 5번째, 의사와 상담을 고려해봐라. 정말 전문가들이 하는 말답게 이 5가지 대안을 냈지만 우리는 이 대안에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동의는 하겠죠.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만족은 할 수 없죠. 제가 이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슬픔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슬픔을 이겨내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눈물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31번, 신약에 10번 나오게 되는데 그건 명사로서의 눈물이죠. 때로는 울다, 눈물을 흘리다 뭐 이런 단어는 더 많이 있겠죠.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다윗은 참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그는 슬플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쓴 시들이 많이 있는데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시편 56편 8절에서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다가 담으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눈물병에다 담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서럽고 억울할 때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실의 아픔을 느낄 때도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기 때문이죠. 제가 요즘에 눈이 자꾸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하는 말이 눈물이 안 나와서 그런데요. 그래서 눈물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눈물약을 눈에다가 가끔씩 넣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참아버리면 눈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마르면서 사람이 건조해지고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눈물은 나이가 많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을 자주 흘릴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신체적으로도 생리학적으로도 눈물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러나 눈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종종 신방을 갈 때 임종하시는 분, 그리고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이 누워 계시는 분 신방을 갈 때가 있는데,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눈에 눈물이 고이고 볼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물을 흘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을 통해서 슬픔을 씻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의식이 없어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누워있는 것들이, 자기의 신세가,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것을 눈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돌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눈물을 많이 흘리십시오.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여자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별로 없죠. 저는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다. 조창인의 가시복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몇십 년 전에 읽었습니다. 제 큰아이가 초등학생 때죠. 큰애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집에 두었길래 제가 그 책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는 도중에 얼마나 슬펐던지 눈물을 펑펑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아이를 살리려고 온갖 희생을 감수하는 아버지의 모습, 부성애를 다룬 것이지요. 그의 각막을 기증하려고 하려다가 자기가 암이 걸린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산골에 들어가서 아이와 함께 이제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함께 자기 죽어가는 그런 과정을 다루는 겁니다. 그 책을 읽다가 너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제 방의 문을 꼭 닫고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그 책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엉엉 울면서 책을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요즘에 나온 영화 중에서 담보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주간에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딸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렸던 한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 다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휴게실에서 휴게소 화장실 들어가서 보면서 참 안타깝게 느낀 게 뭐냐면 그런 글귀가 있죠. 여자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남자들은 공감을 할 겁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은 아닙니다. 그 책인 그 글귀인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왜 남자가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도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흘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치유가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치유하는 좋은 방법으로 눈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죠. 우리가 기도 중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 눈물은 정말 진심이 담긴 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는 얘기죠. 눈물 속에는 진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짜로 흘리는 눈물도 있죠. 연예인들이 흘리는 눈물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억지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눈물은 그 사람의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보면 누구나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 눈물을 보고 감동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치료가 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감정은 이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슬픔과 하나의 연관되고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감정을 8가지로 구별했지만 동양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4가지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게 희로애락이죠. 근데 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 가운데에 첫 번째는 기쁠 희자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즐거울 낙자입니다. 기쁨으로 시작해서 즐거움으로 끝나는 사자성어죠. 중간에는 이제 분노하다 할 때, 화내다 할 때, 노, 그 다음에 슬플 애자가 들어있죠. 우리가 슬픔과 분노를 빼면 나머지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슬프고 화내는 일보다 즐겁고 기쁜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다룰 때는 슬픔과 분노 이런 것들을 다뤄야 책이 잘 팔리기 때문에 기쁨을 다루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기쁨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성경에 제가 그 기쁨에 대한 단어를 찾아봤는데 슬픔은 41번이 나왔죠.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를 쳐서 검색을 했더니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110번이나 성경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슬픔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다룰 때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옹지마, 중국의 어떤 변방의 한 노인이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말이 도망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자 오히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도망갔던 말이 다른 말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축하를 했죠. 그때 그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그런데 정말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위로를 할 때 그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태연하게 이야기했는데 1년 후에 정말 마을 젊은이들이 전쟁이 나서 다 싸우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 아이는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슬픔과 기쁨의 감정들이 오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기쁨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슬픔이 없었던 곳이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슬픔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거기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어떤 슬픔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천국에 기쁨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주로 차지하고 있는 감정은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에 온전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때때로 슬퍼하신다라는 표현이 감정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처럼 능력이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실의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첫 번째 친구를 사귀입니다.
동호회를 만들고 취미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기쁨을 주지 못하면 술이나 마약 같은 확적인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속적인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곧 사라지고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는 좀 다른 종류의 기쁨,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 good news, gospel. 이것은 바로 기쁨의 소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해야 하는데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게 기도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 기쁨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서러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눈물을 아끼지 마시고 눈물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치유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기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심을 보이면 우리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 눈물로 치유를 얻고 우리가 이제 즐거움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셔서 기쁨을 주시게 되면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때 우리 기쁨이 있을 때는 늘 찬양하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슬픈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